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전양수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주일 예배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 말씀 가운데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저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다 잃어버렸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이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11장부터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둘째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잃어버렸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감이 오세요? 그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짐.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짐, 맞아요.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삶, 이것이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아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죠?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왜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어요? 놀고 싶어서.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 많으신 것 같아. 맞아요. 왜 아버지부터 멀어졌어요? 자유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막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아버지 떠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처음에는 가진 게 있었죠? 맞아요. 가진 게 있어서 신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나고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궁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본격적인 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16절까지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상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돼지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라는 그 단어 자체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부정한 짐승을 누가 친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아들이 왜 그 부정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돼지를 치고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이런 비참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클리어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이 가장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돼지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가장 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돼지 그 열매도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해요.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때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신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요나도 그랬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둣가에 가니까 딱 무슨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와,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뭐 할렐루야 그러진 않았겠지만 정말로, 야, 이거 봐. 내가 가고 싶은데 딱 배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 배를 딱 타고 나서 맨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응? 배에 가장 밑창에 가서 안전하다고 생각. 그 안전함이 얼마나 같습니까? 금방 요동을 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저들이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주일 아침에 꼭 명확하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은 이 둘째 아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이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니에요? 신부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 품꾼을 넉넉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인데 이 아들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자기의 신부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실제 팩트는, 사실은 뭐냐면 그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지 못한 인생은 겉에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게 다 안전한가요? 목회자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 품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이든지
내가 얼마 동안 하나님을 섬겼든지 그것이 해답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이러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화려한 배경을 내가 업고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miserable, terrible한 라이프를 살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1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을 읽으면서 줄여 죽는구나. 예. 조금 더 좀 써주세요. 힘 좀 써주세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느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17절의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은 He came to his sens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제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내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고 풍성한 것이 많아. 나는 뭐야? 여기서 굶어 죽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내가 비참한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인식을 못해요. 문제죠. 인식한 거예요. 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회복을 주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회개는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그럴게 해요. 그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그건 시작입니다. 인식은 시작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보세요.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20절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주 감사해요. 20절에 있는 말씀은 가라!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많은 부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인식하는 것으로 회개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회개의 완성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야 돼.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아무 능력도 사실은 아무 열매도 저희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그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겉은 멀쩡한데 꽝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모양은 그럴듯한데 꽝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꼭 하고 싶었다 하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정답이 나올 때까지 진도로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그냥 겉만 늘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4절에서 꼭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뭘 것 같아요? 응? 붙어 있어라. 또 다른 분. 응? 4절에서 꼭 얘기하는 것은 잘 보세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다시 얘기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Remain in me, abide in me. 맞아요. 그러고 나서 꼭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믿지 않죠.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설교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고 열매를 맺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얘기하세요. 된다고 얘기하세요. 늘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익숙해. No!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얘기한 대로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은 그냥 godly form,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 경건의 실질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칠 때까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우간다에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해요. 구미대학교 대학 사역을 하고 제가 훈련소 센터가 있어요. Jesus is Lord, JIL 트레이닝 센터라는 훈련 센터를 하는데 그 훈련 센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제가 설교하지 말고 당신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려고요. 우간다 젊은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 꿈에 누가 얘기했다는 거 그거 설교하고 꿈에 누가 뭐 예언을 주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기초를 어떻게 흔들겠어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하면 인기가 없어요. 저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인기가 없어도 바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지금도 젊은 아이들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떠나서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17절에 15장 17절에 어떻게 했죠? 아니 첫 번째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따라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첫 번째예요. 난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주셨다면,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 수 없지.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0절에는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 아버지가 야단을 치든지 몽둥이를 들고 나를 박살을 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아버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떠나면 난 돼지치는 지엄염에 먹을 수도 없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I'm no longer to be called your son.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름 너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종으로 써도 좋습니다. 몽둥이로 저를 패도 좋습니다. 왜? 아버지가 떠나서는 제가 살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걸로 회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지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책망하시 상관이 없어요. 두 손 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떠나니까 이래요. 저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 딱 단단한 거 딱 준비해놨다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놈이 정말 잘 왔다.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그랬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계속 읽어요. 23절 너무 신나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주 신나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신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희들에게 두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그림이 있고 하나는 아들의 그림이에요. 그죠?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는 누구 그림이에요? 아들의 그림이잖아. 아들 사이드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누구 사이드예요? 아버지의 사이드. 그 아들의 사이드는 결국 누구의 사이드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사이드. 그리고 아버지의 사이드는 누구의 사이드예요? 하나님의 사이드. 근데 보세요. 우리들은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뒤에 있는 부분을 좋아해요. 야! The best robe 가져와라. 가장 좋은 옷 가져와라. 새로운 반지를 끼워줘라. 새로운 신발을 가져와서 회복시켜 주어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회복이죠. 약속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고 회복을 좋아하고 풍성함을 좋아해요. 이건 누구 사이드라고요? 하나님 사이드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사이드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이드는 뭐죠? 아들의 사이드잖아요. 아들의 사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아들의 사이드는 제일 중요한 거 17절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 어떤 거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 이건 누구 사이드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드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정작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지만 한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 할렐루야. 회복, 풍성함 다 할렐루야예요. 너무 좋아. 근데 17절 없이 18절 없이 19절, 20절, 21절 말씀 없이 22절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너무 좋아요. 치료하심, 풍성하심, 약속, 그분의 축복 다 좋아요. 근데 그 축복이 축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사이드의 모습이 그 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안 해요. 우리는 우리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오 마이 갓. 나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 주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태연아, 17절부터 21절은 네 구절인데 왜 그건 다 빼버리고 22절부터 24절 말씀만 너는 아멘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데 17절부터 21절이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22절부터 24절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돌이키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나요? 잡을 수도 없지. 아들이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무슨 새로운 옷을 왜 입혀요? 아들도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17절, 20절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 24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자가격리를 하면서 우간다엔 TV가 없어요. 그 인터넷이 이제 저희들은 조금 시골이라서 이게 잘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면 이제 타운에 나가야 돼요. 타운을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접할 기회가 자주는 없는데 이번에 자가격리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었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싶어서 이제 아침 일찍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더라고요. 여기 기독교 방송이 4군데가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다 섭렵을 했어요. 크다는 교회,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하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죠. 거기는 제가 동감해요. 근데 많은 부분이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God is able.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려면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은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말 없더라고요. 22절, 24절은 거의 비슷해요. 위로 받아야 되고 위로해야, 우리가 격려를 얻어야, 용기를 얻어야 하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려면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적더라고. 너무 적어. 제가 저는 또 우간다 돌아가니까 이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또 야단 맞을지 모르지만 저야 돌아가니까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인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선하심이 실제적인 우리의 것이 되어지려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없이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하나님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사실은 꽝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삶 속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좋아하자. 제가 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세요.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뒷부분 and then,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거 더해주고, 하나님 사이드예요. 우리 사이드는 먼저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누구의 사이드인 거예요? 하나님 사이드인 거예요? 우리 사이드인 거예요? 우리의 사이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하면, 영어 성경에는 and then, 그리고 나서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 다음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려면 먼저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나라라는 말은 그분이 늘 통치하도록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때서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어져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